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 절기를 그대로 받아서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예전에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은 시골도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 있는 교회가 이런 맥주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2018년도 이제 반년을 지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름은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은 지난 한 해에 대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것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16장과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 성도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으로서 오늘 그 영적 의미를 같이 받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일을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은 선물 받은 사람이 입을 딱 닦아버리고 그냥 선물 받은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으면은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이와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 절기를 주시면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감사 절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복을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와 물과 우리가 모든 삶의 터전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조성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살 수 있는 생명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집불이나 뭐 감사할 게 있어. 이러면서 감사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져서 감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감사의 이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진 데서만 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구하는 그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때로는 지치고 고난에 이제 역경에 처해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인데, 이것을 저는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감사다, 한 차원 높은 감사,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보다 차원 높은 감사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을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심지어는 바울은 삼층천의 세계까지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랑이죠.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가 경험한 영적 경험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기 자랑처럼 들려지는 그런 바울의 자기 간증이 정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뭔고 하면은 바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다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나는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사인가?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사도 바울이 드리는 감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다 같이 하세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입으로 말로는 그게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하자. 바울은 그렇게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의 모양은 여러 가지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제 말씀한 삼층천의 세계를 본 것이라든지, 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자로서 영적인 그런 말씀의 계시를 받은 것이라든지,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양하게 사역할 때에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바울은 계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교만할 수가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계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바울도 인간으로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바울도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많은 계시를 받아서 자만하거나 자고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느냐? 그 몸에다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해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승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어떤 일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이면에 드러놓고 보면은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병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은 나음을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이미 죽었던 사람도 청년 주도고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얼마나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지, 바울이 수건만 올려도 죽어가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이 이러한 능력을 행했지만, 그런데 자기 몸에는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은 그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병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눈이라도 삐어서 나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 눈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눈병을 알아본 분들은 경험을 보셨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그 아폴로 눈병 유행할 때 교회에서 여름 성기학교를 하는데 시골 농촌 교회에서 한 아이가 그 아폴로 눈병에 이렇게 걸렸어요. 그 성기학교 여름 성기학교를 하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눈병에 걸리고, 나중에 저도 눈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눈병에 걸리니까요, 눈이 그냥 이 막 각막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막 그야말로 가시가 찌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아마 바울은 그 이상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정작 자신의 육체 몸에 있는 이 가시와 같은 이런 질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네 눈병도 하나도 고치지 못하느냐? 바울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남들 보기에 부끄러웠겠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이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 고침 받지 못했어요. 병을 안고 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을 안 해주는 것이 때로는 더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싹 제거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병은 그 병대로 그대로 두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지만은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난해지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지죠. 그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힘쓰고 애쓰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달고 보니까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을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그 심정을 얼마만큼 제가 전달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공감하는지 솔직히 제가 좀 염려스러워요.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가는 그와 같은 첩경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문제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역설적인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기도가 응답지 않는 것을 감사하자. 오늘 보면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복음만을 전하면서 달려온 사도 바울인데, 그까지 그 하나님이 마음만 그대로 먹으시면은 그 바울의 소원하는 그 기도 하나 못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3번 간구했지만은 바울이 기도한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에게는 이 가시가 필요하다. 그 가시 때문에 약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네가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3번 간구했지만은 네 간구한 대로 응답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실망치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것도 오히려 그것이 응답이 되면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내가 잘 나가고 그야말로 내 세상 만난 것처럼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그게 잘 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 하시는 겁니다.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노 하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거절도 응답이다.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강한 자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있는 약한 것 때문에 그걸 너무 지나치게 창피하게 여기면 안 돼요. 못 배운 것을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나이 많은 것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한 것을 부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약함을 오히려 내가 자랑하리니, 그런 믿음,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약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그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감사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야간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바울처럼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나아가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감사하자.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을 받는 것, 핍박당하는 것, 궁핍한 것, 곤고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다. 형통하고 잘되고 잘나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고난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고난당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께 대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냐? 여러분, 흙을 보세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질그릇을 빚을 때 그 흙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그 흙을 가지고는 그것을 만들지 못해요. 부드러운 흙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졌을 때에 잘 이렇게 빚어질 수 있는 그런 흙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좋은 토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마찬가지로 쇠를 가지고 연장을 만들 때 능력과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쇠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샘물이 흘러서 이것이 이 쇠가 부들부들해졌을 때 이걸 쳐가지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드는 거예요. 굳어버리면은 아무리 대장장이 기술이 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부드럽게 하고 그 철을 부드럽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으로 비교하자고 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 풀불 속에 들어갔을 때, 아, 우리가 뻣뻣하던 내가, 교만하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시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고난이 감사할 일입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뭐 짓불이나 뭐 감사할 게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으로 상한 갈대처럼 되어 있을 때, 그 심령이 상처를 입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여자를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알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보다 차원 높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서 감사할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척경이 됩니다.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고난의 환경들을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바뀌어지고 승리하는 이런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역설적인 감사, 가시가 있음에도 감사하고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해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처했지만은 그 고난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진정한 전천후 감사, 역설적인 감사,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남은 반년 동안에도 감사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